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도
낙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들로 나타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우리 인간의 탐심은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죄악이죠. 교만 대표적인 죄악이죠. 탐심도 대표적인 죄악이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바로 죄악이 탐심이죠. 탐심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 다른 사람의 필요는 보이지 않고 자기 탐심의 마음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전전긍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못 보게 만드는 악이죠. 또 이 탐심의 죄악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 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당연히 탐심에 빠지면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귀한 일들을 못 보게 만들고, 바로 탐심은 자기의 욕구에 이끌려서만 사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죄악보다도 이 탐심의 죄악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죠.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죠.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리우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더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한 가리우시기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리고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결국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정말 악한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18절 말씀에 오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탐심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치셨는데 근데 긍휼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의 삶을 바쳐 주신 것이죠.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1단계의 하나님을 보고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2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다시 2단계의 하나님을 구하고 2단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치유하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위로를 다시 얻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19절은) 또 하나의 단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먼 데 있는 자기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기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 말씀의 본래 의미는 멀리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죠.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이나 바로 하나님의 평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탐심으로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제 고침의 단계를 넘어서 평강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탐심의 죄악도 보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고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또한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평강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이 평강을 다시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평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보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 세 단계를 보며 또한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탐심의 악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탐심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이 탐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에 빠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 속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탐심의 죄악을 우리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위로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계 위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탐심의 뿌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탐심이 사함을 받고 탐심에서 또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치소서, 한반도를 고치소서, 유럽을 고치소서, 이 세계를 고쳐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고치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